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35번째 시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12지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 12지파는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칭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어떻게 땅을 기업받는지를 봤는데,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좋은 땅, 목초지로 좋은 땅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7년 반 가나안 땅 점령하는 동안에 가장 앞장서서 전쟁하고, 그 전쟁 다 끝난 다음에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가 기업을 받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받아요. 그래서 총 5지파가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기업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생각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일어나서 빨리 3명씩 뽑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땅을 보고 그려와라. 그려왔더니 그걸 실로에서 보고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업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받은 사람들이 베냐민이었고, 두 번째 받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봤던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이 나오게 돼요.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항상 세트처럼 같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둘은 한 어머니의 아들들이에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올라가 있을 때 이 라반이 아내를 주지요. 그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아내로 얻고 싶었는데, 외삼촌 라반이 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도 사기치는데 조카한테 사기를 쳐서 라헬 아니고 레아를 그 밤중에 집어넣어가지고 결혼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또 그냥 7년을 기다리게 해서 수일처럼 기다리긴 했지만 라헬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언니랑 동생이 남편 하나를 두고 암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탄생이 거기에서 나와요. 암투와 시기와 질투, 애 낳기 정쟁, 누가 애 많이 낳냐 싸우고 있고, 자매끼리. 참 이스라엘 12지파가 생성되는 그 과정을 보면 결코 그렇게 좋은 일 아닙니다. 정말로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데려다가 뭐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0절을 보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이게 스불론 나오면서 했던 말이에요.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더라. 스불론 이름의 뜻이 뭐예요? 동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남편이 나와 이제는 같이 살 것이다. 이 레아는 참 일생을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늘 갈구합니다. 근데 남편은 누구만 봐요? 라헬만 봅니다. 참 비참하죠. 그런데 그런 레아를 누가 이렇게 늘 지켜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셨어요.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여인이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평생에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던 여인. 그러면서 6번째 이 레아가 낳았던 마지막 아들이거든요. 6번째 스불론이. 스불론 낳고 나서 남편이 이제는 나와 동거해 줄 거다. 내가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살겠지. 그런 소원을 가져요. 그 형이 이제 이 넷째로 나오는 이사갈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레아가 아들들을 낳았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를 권하셔서 그에게 자식들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스불론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기리로다. 아멘.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렇게 말하면서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성경책에 이렇게 좀 두꺼운 성경책은 아마 지도 좀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의 이 모형을 보면 스불론은 해변이랑은 떨어져 있어요. 내륙에 있습니다. 해변이랑 거의 해변이라고 하면 지중해거든요. 왼쪽에 지중해하고 한 15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고 뱀에는 해변일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는 그 해변에 거할 것이고 그리고 이사갈은 뭐라 그랬냐면 양의 우리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라. 그러면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맨다 그랬습니다. 이 이사갈이 받은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이어서 물도 많고 평야로 쫙 뻗어 있어가지고 농사짓기에도 굉장히 좋은 땅. 근데 스불론은 그거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륙에 갇혀 있었고 농사짓기도 별로 좋지 않고 내륙에 갇혀 있는 땅이었고 그런데 그 스불론을 향해서 너는 저 해변에 있는 곳이 땅이 너의 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모세는 어떻게 축복하는가? 신명기 3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 (33장) 18절과 19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스불론에 대해서는 스불론 너는 어디로 나간다고요? 밖으로 나간다. 그걸 기뻐하라. 이사갈 너는 뭐 한다고요? 장막에 있다.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백성들을 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것이다. 그 풍부한 것을 가지고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며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은 나가면서 기뻐하고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으로 즐거워하고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뭐 한다 그랬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게 누가 받은 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성도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받은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성도가 받은 복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스불론은 뭐 한다고요? 나감으로 기뻐한다. 이사갈은 장막이 있음으로 거주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자면 스불론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성향적으로 보자면 외형적인 사람, 이사갈은 내향적인 사람. 진취적인 사람 스불론, 그리고 집에 방콕하는 사람 이사갈. 그런 성향적인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 밖으로 나가도 기뻐하고 장막에 거주해도 뭐하라? 즐거워하라. 왜요? 밖으로 나가는 성향이든 안에 있는 성향이든 그들이 누구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 성향은 외향적이고 내 성향은 내향적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외향적인 사람이 좋은 겁니까? 내향적인 사람이 좋은 겁니까? 누가 좋아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외향적이잖아요. 그럼 내향적인 사람 보면 부러워요. 우린 내향적이잖아요. 그럼 외향적인 사람 보면 부러워요. 왜요? 나한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한테 없는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보면 부러워해요. 근데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내향적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면 외향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어떻게 된다고요? 가랑이 찢어집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으로 되려고 애를 써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갈과 스불론 이 둘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외향적으로 한 사람은 내향적으로 함께 합력하여서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백성들을 산으로 불러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스불론과 이사갈이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서로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왜요?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야, 나가서 해야지 뭘 집에만 있으면 뭐가 돼?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 이해가 안 돼. 아유, 나가기만 하면 뭐가 돼? 집에 있어야지. 서로 자기 주장만 한다고요. 그러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부러워할 때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싫어할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서로 다름이 있게 하셔서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개성시대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다 개성시대라고. 하도 옛날이라. 다 각자의 개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 한 군데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신약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죄송합니다.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1장이 아니고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누구에게로 보내셨다고요? 할례자에게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에게 보내셨다고요? 이방인에게로. 그걸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럼 누가 더 위대한 사도들입니까? 네,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례자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할례자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 가는 사도들을 보면서 친교의 약속을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굉장히 밑으로 봐요. 또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아 보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할례자를 위해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 아니, 복음이 유대인만 위해서 있느냐고, 할례자만 위해서 있냐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왜 할례자에게만 가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니 친교의 약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쓰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친교의 약수를 하잖아요. 이사갈,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이사갈과 스불론이 뭐예요? 서로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나감으로 기뻐하고 한 사람은 장막에 있음으로 즐거워하라는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각자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체가 다 다르잖아요. 참 신기한 건 사람의 얼굴도 달라요.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이 다른 거 아시죠? 다릅니다. 이렇게 딱 해서 보세요. 완전 달라요. 똑같은 얼굴인데 그래요. 참 신기하죠? 손의 지문도 달라요. 내 손인데. 손 크기도 약간 다르고요. 발 크기도 약간 다르고요. 발 길이도 약간 달라요. 내 몸인데. 내 몸 안에 있는 신체도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던, 아니면 할례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던, 아니면 나감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집에 있음으로 즐거움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그러잖아요. 네가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네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뭐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인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를 못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난 없으니까. 나는 안에 있는 게 좋은데 쟤는 나가는 걸 맨날 좋아해. 그러면 나가는 어떤 데는 안에만 있으면 항상 기뻐하던 사람도 맨날 집에만 있으면 기쁘지 않을 때도 있다고요. 그럼 맨날 나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겠어요? 질투 나거든. 질투 나요. 맨날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것만 하다 보면 어떻게 나가는 게 맨날 기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집에서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집에 있는 사람이 질투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인내나 우리의 어떤 그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것이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 9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이사야 9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큰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져야 어두움에 행하던 이들이 뭐 가운데 거한다고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도 그리고 이사갈도 하나님의 큰 빛이 비추어져야 뭐예요? 그들을 가두고 있던 것들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서로를 위해서 미워하거나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갇혀있던 삶에서 뭐예요?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바울과 함께 뭐예요? 친교의 약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그 예루살렘 총회 열렸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걸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였다니까요. 사도행전 15장이 그래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인정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냐면 베드로가 그걸 인정하게 만들어요.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직접 보았다. 성령 임하여 이방인에도 구원이 열려있다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보자기에 쌓여져 내려오는 그 부정한 음식 먹지 못한다고 했던 그 갇혀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 갇혀있던 걸 깨트려 주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니까 누구와도 이방인을 위해 복음 전하는 바울과도 친교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빛이 비추어지게 하셔서 우리 서로가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될 때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요. 귀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되질 못해요. 왜요? 나는 이사갈이거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요. 스불론이야. 안 맞아. 안 맞아. 부부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사갈 같은 아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스불론 같은 남편이 있어. 남편 맨날 밖에 나가. 이해가 되질 않아. 아유, 뭐 한다고 저렇게 밖에 나가나. 근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아내가 맨날 스불론이야. 맨날 나가. 남편은 이사갈이라 맨날 방 안에만 있어. 서로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내가 다름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이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뭐예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혹시라도 나를 가두고 있던 나만의 고정관념, 나만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빛이 비추어져서 그것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요. 완성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져야 돼요. 아까도 제가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각자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찾아다녀요. 요즘 유튜브 난리 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다 자기 듣기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정말 저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구나. 왜?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그 사람이 해주니까 막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해. 그러니까 거기로 수십만이 몰려가는 걸 보면서, 야, 한국교회 정말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요? 그걸 너무 원하는 거야, 그런 소리를. 그러니까 그 족보를 따라서 계속 나와도 계속 따라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다른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교사는 나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누구도 있어야 된다고요?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돼요. 스불론과 같이 직접 몸으로 나가는 선교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가기만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낸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참 재밌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대요. 인구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2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그냥 뭔가 불을 받으면 앞뒤 보지 않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쪽의 선교사들은 나가려면 첫 번째 나가기 전에 언어를 배우고요. 언어 훈련을 하고 나면 그 선교사가 거기에 나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생겨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마련되고 나면 거기 가서 해야 될 사역들에 대한 모든 준비가 갖춰진 다음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나 나가려면 몇 년 이상 걸려. 우리나라는 그거 못 기다려. 언어가 뭐가 없어. 일단 가는 거야. 가고 거기서 그냥 바닥에다가 그냥 헤딩하면서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가 많이 나간다고. 그러면서 많이 나갔다가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돌아오기도 한다고 뭐 그러는데, 참 그 소리 들으면서 웃으면서도 아, 그래서 많이 나가는구나 그러긴 했는데, 기억하세요. 그렇게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나가든 준비를 해서 나가든 중요한 건 맨 땅을 헤딩하며 나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준비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무식하게 신앙생활 하냐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무식하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도 산으로 불러 모아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할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며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교회 안에 서로 사이즈가 다르거나 교회끼리 서로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 욕하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 욕하고 왜 이렇게 서로 그냥 싸우는지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시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나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봐도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권력, 이 정치뿐 아니라 공무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수많은 방향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어떤 사역자들은 뭐 특수한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쪽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특수한 쪽으로 가다 보면 꼭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도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스불론으로 부르셨던 이사갈로 부르셨던 각자 우리가 맡은 바 자리에서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새소망교회도 스불론과 같은 사람, 이사갈과 같은 사람, 그 둘이 함께 모여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도 나와 성향이 다른 남편,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부인되어줘야 돼요.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내려놓아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 되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